우리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3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 가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 가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 진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는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가느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흐트러짐이 없이 주님을 섬기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혼자 살면 안 되나, 혼자 살면 안 되나, 독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라고 말하고 있는지 같이 나누기로 원합니다. 혼자 살면 안 돼요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실 것입니까? 사도 바울도 혼자 살았는데 너도 혼자 살 수 있어 이렇게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은 혼자 살았습니다. 지금 결혼하지 않는 자녀가 또 결혼의 정년기에 있는 자녀가 나 결혼하지 않을 거야 나 혼자 살 거야 이렇게 말한다면 그리 기뻐할 부모는 흔치 않을 것입니다. 결혼은 신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건 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결혼을 해야 되는 거죠. 결혼해서 둘이 함께 주님을 섬길 때 더 훨씬 큰 시너지 효과가 있고 큰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혼자 사는 그 이유가 편하기 위해서, 요새 젊은 애들이 혼자 사는 이유가 편하기 위한 거잖아요. 편하기 때문에 또 귀찮아서, 결혼생활 하는 것이 귀찮아서,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매우 이기적인 이유인 거죠. 합당하지 않는 이유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혼자 살라라고 권면하는 것은 시대적인 환경과 또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집중하기 위해서 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결혼한 사람이 주의 일에 더욱 집중한다라고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결혼한 사람이 주의 일에 더욱 힘쓰기 위해서 이혼을 한다. 나는 주의 일을 더욱 힘쓰기 위해서 혼자 살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죄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뒤늦게 목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사모님이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남편이 소명을 받았다라고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한 거죠. 참으로 섬기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부간에 트러블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이 목사님이요 이혼했어요. 그리고 다른 젊은 여자랑 결혼을 했습니다. 이건 악한 거죠. 네, 악한 거예요. 결혼한 사람은 결혼생활 그대로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더 충실하게 행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혹시 주의 일을 위해서 혼자 살기를 원한다면 사도 바울은 적극적으로 권면을 해요. 그렇게 하라. 네가 주의 일을 더욱 힘쓰기 위해서 혼자 살고 싶으냐? 그러면 그렇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결혼해도 오케이, 혼자 살아도 오케이.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결혼도 카리스마타, 독신도 카리스마타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카리스마타 이게 뭔가 생각하는데요. 카리스마타 하나님의 카리스는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말하는 거예요. 결혼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고 독신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결혼이 독신보다 낫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독신이 결혼보다 낫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독신이 결혼 생활보다 훨씬 더 나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이제 이유 중에 하나가 시대적인 환경이거든요. 시대적인 환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결혼이 독신보다 낫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독신이 결혼보다 낫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각자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도 독신도 카리스마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이 시대적인 환경 속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처녀로서 또 총각들에게 혼자 살 수 있다면 혼자 살기를 권할까요? 첫째는 시대적인 환경 때문입니다. 상황 때문입니다.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권면하죠.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뭐요?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대로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왜 홀로 사는 것이 좋다라고 권합니까? 임박한 환난으로 인하여서. 임박한 환난. 이 임박한 환난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게 편지를 쓰는 시기가 에베소에서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 시기가 바로 로마의 황제가 네로였습니다. 이 네로가 처음에는 정치를 잘하다가 나중에 정신적으로 이상해져요. 이상해지면서 계속해서 유대인들을 추방하고 크리스찬들을 계속해서 박해하기 시작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루살렘 연망이 10년에서 15년 전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명하기를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야기하셨어요. 그 멸망이 얼마나 그 전쟁과 그 환란을 통해서 겪는 일들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를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예루살렘 멸망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이야기했어요. 역사적으로도 얼마나 그 치열했는지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끔찍한 전쟁이나 환란의 시기에 가족들이 자녀들이 아니면 배우자가 당하는 고통 보는 것이 더 힘들잖아요. 혼자 겪으면 혼자 겪을 수 있는데 가족들이 그런 어려움과 아픔을 겪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니 결혼한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있으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끼는 마음으로 권면하는 내용이 뭡니까? 육신에 고난이 있으니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으니 독신으로 사는 것이 훨씬 낫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9절의 말씀은 그 고난의 환난에 임박한 환난이 얼마나 큰가 하면은 2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가 단축하여 진고로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때라는 말이 여기서는 카이로스라는 단어, 여러분 잘 아시죠? 카이로스. 하나님의 섭리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섭리의 때를 단축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단축하실 정도로 고난이 있기 때문에 아끼는 마음으로 혼자 살면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적인 환경 때문에 이렇게 혼자 사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왜 홀로 살기를 원합니까? 주의 일에 더욱 집중하기 위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면 아무래도 마음이 갈라지죠. 3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음이 갈라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 가지 일에 집중할 수 없는 거죠. 가정을 꾸리게 되면 가정과 자녀들 또 여러 가지 가정의 경제적인 형편들을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더 신경을 쓰다 보면은 주의 일에 소홀히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나 기도나 전도나 봉사에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주의 일에 흐트러짐이 없이 집중할 수 있도록 혼자 살 수 있다면 혼자 살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3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에 올무가 되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게 참 나에게 유익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살라라고 권하고 있어요.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흐트러짐이 없이 한 가지 일에 주의 일에 집중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의 것은 사라지기 때문인 거예요. 31절을 보게 되면 이 세상의 외형들은 지나갑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좋은 것들은 다 지나가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은 다 사라지는데 이 땅에서 주는 기쁨, 부유함, 건강, 재산으로 구하지 말고 다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결혼 생활을 하더라도 주의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야 돼요. 결혼해도요, 우리가 주의 일에 집중할 수 있어요. 가정을 잘 꾸려나갈 수 있어요. 배우자가 같이 마음을 맞춰야 되는 거죠. LA 다저스에 아주 유명한 투수가 있습니다. 거쇼라는 투수.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편모, 어머니 밑에서 혼자 자랐어요. 아주 건실하게 잘 자랐어요. 근데 누구를 잘 만나는 줄 아세요? 아내를 잘 만났어요. 아내를 잘 만나가지고 신혼여행을 어디로 간 줄 아시죠? 신혼여행을 아프리카 우주로 가서 봉사 활동을 하고 돌아왔어요. 지금도 계속해서 기부를 하고 있고 아프리카에도 고아원과 여러 가지 학교들을 세워서 여러 가지 건전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차인표 씨, 신혜라 씨 얼마나 독실한 크리스찬들입니까? 그들도 아이들을 입양하고 또 봉사활동도 참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꿈이 있는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 주의 일에 힘쓰는 것,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죠.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도 주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를 구하고 함께 꿈꾸는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요, 우리가 자라왔던 세대와 완전히 다른 거 아세요? 특별히 미국은요, 공립학교에서는 더 심한 것 아세요? 예수를 믿는 자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하기 힘든 시대예요. 우리가 그것은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힘들어요. 우리와 완전히 다른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의 시대와 비슷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 압박들을 받고 있어요.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지금도 기도하시겠지만 늘 미리 기도하세요. 혼자 사는 것도 카리스마타, 결혼해도 카리스마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주의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배우자들, 함께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좋은 믿음의 배우자들을 만나서 주의 일에 영원한 것을 위해서 힘쓰는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혹시나 자녀들이 결혼했다면 결혼 생활에 충실하여서 함께 주의 일에 힘쓰는 가정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천기를 하늘에 날씨를 구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를 구별할 수 없느냐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대가 악합니다. 주님을 대적하고 또 교회는 쇠퇴하고 또 믿음으로 사는 것조차가 쉽지 않은 시대, 또 우리의 자녀들은 계속해서 학문적으로, 철학적으로, 문화적으로, 교육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더욱 이럴수록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주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주님의 주시는 상급을 위해서 전진하고 달려가는 저희들의 결혼 생활과 우리 자녀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